네, 오늘도 너무나 뵙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 이렇게 1년 만에 오랜만에 1년 만에 뵈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이 5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많고 또 놀라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경 우리가 통독반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 1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2025년 표어. 네, 그렇죠. 주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이 주 예수로 충만하라는 주제와 요한 1서의 주제가 참 맞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몇 주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남학생, 여학생 사이에 있어서 가장 설레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설레는 말이 나와 사귀자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굉장히 설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욱 설레고 더 좋은 말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 사귀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총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읽는 각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편지,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곧고 올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모든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절에 나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사귐, 여기 사귐이 무엇을 가리키죠? 이 사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 즉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지만 생명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walking dead라는 말이 아주 이 말과 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 가서 이 부족의 리더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가난과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도약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을을 위해서 더 나은 또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삶이 바뀌지,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 본질적인 방향이 바뀌면 언젠가 다시 어려운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순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단순한 존재가 아닌 생명이 있는 존재.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살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무엇이죠? 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이죠? live입니다. L-I-V-E. 를 뒤집으면 evil이라는 됩니다. E-V-I-L.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삶은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즉 악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자유로운 그런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증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미 정해져 있는,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었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확증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실, 이 진실을 왜곡하고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싶어하는 그런 사실들, 특별히 이 사실 중에 가장 확실한 그 사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항상 마귀는 가리고 왜곡되고 사람들을 그 말씀에 대해서 속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Gnosticis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노스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그노시스, 즉 알다라는 단어로부터 이렇게 유래된 그노시스티코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모든 물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악한 것인데, 이 육체, 물질 중에 하나인 육체가 악한데 그 악한 것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육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혼으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실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정면으로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걸어 다니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예수님을 만졌다,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자,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으신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이미 이야기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구절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바로 word입니다. 자, word라고 하죠. 이 word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글로서, word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word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자, 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표현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나는 기억이자 히읗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 영어 알파벳으로는 나는 A이자 Z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많은 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책들이 단 24개의 글자,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책들은 A부터 Z까지 26개의 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알파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시고 완전한 말씀이시고 마지막 말씀이 되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사실, 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요한은 이 본문 1절에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시대에 요한이 휴대폰이면 예수님의 그 육성을 녹음하고 지금까지 그 말씀이 보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오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주의 깊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주님의 모든 말씀, 주님의 모든 행적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고 하죠? 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본보기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본보기로 따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 보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피곤함과 그리고 또 슬픈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감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태초부터 정해진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영적으로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생명을 못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자신의 귀로 들었듯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도구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만졌던 예수님의 손,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손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큰데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9절 앞부분에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사도들의 증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들의 증언, 즉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을 굉장히 안 좋게 놀리는 것을 좋아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무신론자였는데요. 특별히 이 기독교 학생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수업 때마다 곤란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에게 또 똑같이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진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수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자신도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교수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 교수님의 뇌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의 뇌를 만져본 사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뇌를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수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는 사람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이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과 다른 사도들의 증언도 옳고 확실하지만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실이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두 번째로 요한은 이 사귐, 즉 교제에 대해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마이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이걸로 바꿔서 할까요?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잘 안 들려서. 두 번째로 이 요한은 사귐, 즉 교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맡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 주장을 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반면에 증인은 오로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가 무엇이죠?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나누는 교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무엇이냐면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공통된 것을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공통된 존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한다고 하죠? 3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나와 아버지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반면에 저는 거룩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그런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이에 공통된 것, 즉 육신을 취해서 공통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됨을 버리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참여, 동참, 참여라는 단어가 요한 1서의 사귐이라는 단어와 완전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불렀던 그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에 귀에 조용히 은은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충만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충만함, 무엇으로 충만함이죠?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가족, 벨리 주아나 교우들을 서로 아는 기쁨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어머니들, 특히 어머니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열쇠에 대한 예화를 드렸죠.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었는데 열쇠를 못 찾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못 찾았죠? 엉뚱한 곳에서 열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방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죄의 기쁨을 말합니다. 어떤 광고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울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즐길 것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좋은 레스토랑도 많아지고 더 좋은 여행지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외로움과 우울증, 알코올, 그리고 자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잠시 길을 잃은 사람이 되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이 기쁨의 차이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무엇이죠? 행복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기쁨은 오로지 주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살다가 상황이 변하게 되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의 포로가 되어가지만 이 기쁨은 상황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겉에 있고 기쁨은 내면에 있습니다. 이 행복은 겉에 필요만 충족시키지만 기쁨은 내면에 충족시킵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좋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교제할 때 가장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소통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현재에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가정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이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방송을 이제는 끄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인터넷에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생명의 말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했을 때 이 결혼이라는 종교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남편,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을 때 얻게 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